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둬서 목 잘려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와 이름이 똑같았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한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이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은 조금 더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름이 같으면 왠지 그런 생각 들죠? 네, 그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데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요한도 거기 있었습니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살렘이 예루살렘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 중심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에논에서, 에논이라는 말은 맑은 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막 솟아나오는 곳이었나 봐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이런 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물이 많으니까 세례 줄 수 있으니까 세례를 베푸나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고 요한도 그쪽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무리들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막 예수님한테도 많이 모이고 세례 요한한테도 많이 모였는데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한 유대인이잖아요. 어떤 유대인 한 명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정결 예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변론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변론은 딱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격에 대한 다툼이에요. 너 자격이 있어 없어? 예수님한테도 항상 그러잖아요. 너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하느냐? 막 맨날 물어보잖아요. 사도 바울한테도 맨날 한 게 저 사도 아니다. 너 자격도 없잖아. 맨날 했던 게 그거 자격. 유대인들은 그 일 할 수 있는 자격인가? 그거 따져요. 또 하나는 장소. 그 예수님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 두 가지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러니까 뭐 스데반이 변론한 것도 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변론을 했었어요. 정결의식, 네가 세례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그런 거야 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랬겠죠. 정결 예식은 누가 행할 수 있을까요? 정결 예식. 누가? 제사장. 그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은 제사장 가문이야.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됐겠죠. 당연히. 너 자격이 있어. 너 했겠죠. 근데 왜 거기서 해? 여기 성전 놔두고 뭐 얘기를 막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뻔해요. 나오는 게. 왜냐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니까. 그러면 좋아. 너네 스승은 제사장 가문이라 그런 거 좋아. 근데 니네 스승이 인정했던 그 예수란 사람도 저쪽에서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건데 저 사람은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왜 니네 스승은 저 사람을 인정해갖고 저렇게 하게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이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변론하다가 말고 요한에게 갔어요.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얘기 속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많았는데 저쪽으로 우리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절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본질은 선생님이 증언하셨고 인정하셨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선생님 말했던 그 사람 도대체 뭡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본 거였다고요. 우린 대부분 우리한테 모였던 사람이 저쪽으로 다 뺏겼어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27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가 무슨 자격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력이 다 저쪽으로 뺏겼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이거 엉뚱한 얘기들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저 사람 왜 그럽니까? 당신은 왜 저를 인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거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야. 나는 그 길 예비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중요한 첫 번째 말을 합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증언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증언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한테. 예수님을 증언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네가 좀 그런 나를 좀 증언해 달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 너희들이 나를 좀 증언해 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처음 소개할 때 1장 6절 보세요. 6절부터 8절,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사도 요한을 처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원을, 그 죽은 세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쓰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를 언급하면서 그의 원하는 대로 그는 누구래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 근사한 일이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제 비석에 뭘 쓸까 이거죠. 이창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너무 근사해. 끝이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 아빠는 참 똑똑했어. 우리 아빠는 나한테 사랑이 많으셨어. 이거 다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었어. 라는 거죠. 우리 할머니는, 너네 할머니 어떤 사람이야? 우리 할머니는 뭐 어땠어? 그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인이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 세인이의 직장 사람들이 야, 이세인 그 직원 어떤 사람이야? 일 잘하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해 라는 말 듣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세인이 걔한테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 걔를 보고 있으면 왠지 예수님이 떠올라져. 그런 사람이었어. 어린이집 선생님, 그 사람은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어린애들을 잘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좋죠. 그러나 나중에 수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수화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잘 가르치는 학원입니다라는 소문도 중요하지만 그 학원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 그 학원 가면 왠지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라지는 학원이야. 라는 거예요. 고양이를 파는 거 중요하지만 태국 사람을 보면 지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쟤를 보고 있으면 왠지 교회가 떠올라지고 왠지 십자가가 떠올라져야 쟤는 이런 소리를 증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행아가 있는 병원에서도 행아 선생님은 분명히 교회 다니지? 행아 선생님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증언되어지는 주변에서 우리 진리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진리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되어지는 근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과정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면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왜 이것을 과정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24절에 뜬금없는 말씀이 하나 적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한번 빼고 읽어볼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이렇게 그냥 쭉 이어지면 되는데 갑자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뭐죠? 고민하면서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옥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고 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쇠하여지더라도 하나님은 흥하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되고 막 망가져서 옥에 갇히고 막 내가 실패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도 그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뭐 그래 감당해야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딱 됐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말대로 쇠하여 가는 과정에 시작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의 과정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어떻게 채우냐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에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삶의 과정을, 어떤 그 믿음의 과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갈렙 여호수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돼요, 못 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들은 갑니다, 우리 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못 갔어요. 똑같이 못 갔지만 그 과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랐어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하다가 다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다 못하고 왜 못했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여호수아도 늙었고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다 못하니까 그만하고 그냥 있는 땅이나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헤브론 놔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예요. 근데 그 헤브론은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아무도 정복 안 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이야말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가장 강하다는 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2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포도송이가 어떻다고요?
사람 머리만한 포도송이가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다 지쳐서 이제 그만, 이 과정은 그만합시다. 지겹습니다. 라고 할 때 갈렙이 일어나서 85살 먹은 갈렙이 아닙니다. 저 산지 나 주옵소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땅 너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무서웠어요.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것 같고서 해코지 할까 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 불러놓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45장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일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팔려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이거 왜 이래? 이거 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 태도를 갖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이고 가장 유명한 책이 겸손이라는 책이에요. 꼭 읽으세요. 얇고 작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얇아요. 꼭 읽으세요. 필독서로. 여러 출판사에서 지금 번역되어 있으니까 가격도 뭐 3,000원대부터 쫙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이 아름답다는 걸 알아도 교만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겸손이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겸손 좋아라는 것만 안다고 해서.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다시 한번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대요. 나한테 어떤 일이 팍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믿는 태도가.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팔려버린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라도 나는 팔렸어. 내가 팔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정을 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비록 저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팔린 게 아니라 나는 보냄받은 자지 팔린 자가 아니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빛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구나 성경을 보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친절할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좋게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까 나타날까를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좀 오래 참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을 내밀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그를 용서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조금 더 나 때문에 깎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흥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양보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의 시간이 그 양보의 시간과 그 수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이런 고백 한 번쯤 꼭 합니다. 내가 군생활 3년도 버텼는데 이까진 일 못할 것 같으냐? 저도 몇 번 했어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어요. 눈물도 흘려요. 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의 시간, 이 힘듦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해야 돼요. 교회는 다 망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공부 못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업하면 다 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흥한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경우는 가능하죠. 이런 방향으로는 우리가 세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되는 그런 곳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이런 거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세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떨죠? 하나님도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좀 세해도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하고 누가? 우리가 흥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미묘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세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 세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흥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묶어보면 주님이 흥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흥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를 보라 이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의 희생 양인 것을 세례 요한은 딱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흥하는 것이, 우리가 세하는 것이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면, 세하도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항상 마음속 저 뒤에, 저 제일 끝에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쵸? 없으시면 말고요. 저는 있었어요. 그쵸? 많이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예수님 저쪽 편에서 막 모으는데 난 이쪽 편에서 저쪽까지 못 가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두 명이 하니까 두 배로 막 모아질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흥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설교를 잘 전하고 예수님처럼 아무리 사랑을 잘하고 잘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선함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열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세례 요한의 흥함에서 흥하해지지 않아요. 예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은 일어나고 예수의 나라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내가 세하든지 흥하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목표는 어디예요? 주님이 흥하는 것이다. 그의 십자가.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시작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진리 나눔 교회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증거되어지고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